오늘 제목은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예수의 고난을 바로 알고 믿으라, 이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의 고난을 바로 알고 믿으라. 이거 뒤집어서 말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고난을 바로 알지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뭐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바로 알고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부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죠.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위에서 쪼이면 존심 상해. 나도 사장 돼야겠어. 나 당장 때려치우겠어. 이런 감정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감정으로 하다가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는데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 대속해 주기 위해서 왔다.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섬긴다고 한 건 뭡니까? 잡다한 잡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대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이것저것 다 섬기는데, 한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온 세상을 섬기러 왔는데 거기는 요구한 것들이 많죠. 그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데 왜 당신은 왜 무리한 걸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어떤 요구도 거부하지 않냐고 다 섬겨주신. 사람이 힘들 때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은 한 가지 딱 한마디로 정리만 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 거냐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미 각오했다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가운데서도 저분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냐, 저분이 정말 이런 분이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며 왜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저는 신음 속에서 당해야만 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까지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절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도를 놓았더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된지라, 여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손을 다 못을 박아놨으니까 또 다 묶어놓고 발도 못 받고, 그래서 입은 놔뒀잖아요. 부를 때 여기에서 불이 팡팡 나오면서 그들이 막 그 포탄에 쓰러지듯이 다 쓰러져 버렸을 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때 보고 깜짝 놀랄까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못을 박는, 이번에는 못 박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또 거기에 하늘에 무섭고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손발이 닳도록 빌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맹명하게 그냥 힘없이 죽느냐 해서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그가 누구냐, 문선명 씨야. 문선명 씨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능자, 그분이 죽을 때는 힘없이 죽느냐.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 그 전에 그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도 만들고 가지가지 이런저런 모든 걸 이적을 행했지만은 죽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징계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하다 보니까 신뢰가 없어지죠. 고난 오해 속에서 신뢰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었던 그가 이게 아니야 하고 통일교를 만들어서 이단 교주가 되어버렸던 사실,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고난받은 그 장면을 통하여 그 모든 오해가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불신이 되어지게 하고 그저 종교인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왜 그러냐?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문선명 씨와 같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말을 해서 공포해서 종교를 만들기까지 해서 그렇게 드러났지만은 아무 말하지 않고 가슴 속에 가슴 앓이듯이 어떤 회적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냐? 웃기지 마라. 나는 그걸 논리적으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신 가운데 그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신뢰감을 쌓고 신뢰감을 쌓으면 믿음이 돈독해지죠. 믿음이 돈독해져서 정말 마음도 뜻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즐기듯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랬던 사람도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해 속에서 신뢰가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오해 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거늘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오해가 여러분 끼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고난이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하나님 볼 때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실망되어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자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며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부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이 어제온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에 예언하면서도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 8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신 분을, 슬픔을 당하신 분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매맞아서 그렇다, 징벌받아서 그렇다,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는 신뢰가 무너지면서 오해를 하고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심을 무관심으로 돌려놓고 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어떤 조금 과학적인 면에서 하다가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도 산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순전한 사람들만 믿지 이걸 믿느냐 하면서 비웃어버리면서 오히려 역전을 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맞아서 그렇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느냐. 논리성을 막 전개시키면서 말 잘하는 사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냐고 마시에로부터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 사람 잘못 만났고 한 소리 잘못 들어서 결국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를 향해서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통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한다.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해 줘야만 그 사람이 좋고 이외에 어떤 시간에 자기를 미워하고 무관심하면 다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한다. 돈이라고 한다면 부모도 자식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 형제도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문제가 어그러져서 참 살벌한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이 고난당한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훅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받았다는 것은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매맞아서 그렇다 하면서 일러주시면서 사실을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데, 예수의 고난 셀 공과에도 제가 쓰면서 네 가지로 고난이 뭐냐, 본문 속에서 비춰보면 찔림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찔림의 고난. 두 번째는 상함의 고난입니다. 상함. 세 번째는 징계의 고난. 네 번째 채찍에 맞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시관을 씌워서 거기에 눌러버리니까, 씌운다고 누르니까 그 가시관 얼마나 이 날카로운 가시관인지, 혈관에 찔려져서 피가 떨어지는 그 가시관 찔려졌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을 때 거기에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죠. 예수님은 이 상에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찔림을 받고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저주 속에서 고난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허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찔림을 받아야 할 것을 대신해서 찔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함은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상함이 있고 내적 상처의 상함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요, 야비할 때요, 그 감정이 묘하게 가슴을 빗으로 꽂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최고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욕하고 돌아서 그러면요, 야, 사람이 정말 이런가, 참 야비하구나. 여름에는 모르는데 한겨울에 그 문지방에서 그 찬바람이 스며서 들어온 걸 피부로 느끼듯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부터 시작해서 뺨을 탁탁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면서 너 받는 사람 다 살리나 한번 살아나봐라, 뛰어내려봐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할 때 여러분, 상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짊어져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완전히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힘이 없다고 한다면 힘을 내가 키워서 이 지옥을 갚아주겠다 하겠지만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상함을 받았다고 한 거, 당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기를 그의 상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이 땅에 저주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고 악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악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상해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허물로,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찔러 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다. 징계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요. 이 징계란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의 이윤으로부터 해부받아서 당신은 이런 일인데 사실이냐 아니냐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변명을 해서 어떤 물증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면 됐다고 하고 모든 것이 없는 걸로 되지만, 어떤 그 요구하는 대가를 증거를 내세우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직장의 징계, 어떤 국가적인 면의 징계, 또 어떤 공공단체의 징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징계를 받으셨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들이 너를 향해서 강도는 도와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네가 할 말씀 말해봐라. 예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내 앞에 말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어떤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자가 없다.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관 빌라도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살리고 그 자리에 있다고 죽이느냐?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내가 계명을 받아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앞에는 안 나오니까 성경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계명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다. 내 목숨을 누가 빼앗은다고 해서 내가 빼앗기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해서 내가 살고, 그게 아니다. 나는 계명을 받았다. 이게 계명을. 계명대로 내가 죽는다. 오히려 죽는 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예수의 그 고난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견상 볼 때는 빌라도가 법관이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저 예수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죽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죽게 만드느냐? 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에 죄 때문에 죽고 허물 때문에 죽고 결국은 우리는 살 길이, 소망이 끊겨져 버린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징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왜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말을 하면 내가 죄졌다 라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증거를 내세운데, 내가 죄 안 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징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자가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근심 걱정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고는 징계를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라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 누가 이렇게 했어? 너냐? 아니요. 너냐? 아니요. 그러면 어떤 누가 하나가 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목했던 자가 여기에 범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 다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압니다만은, 한 번은 선생님이 다 일어나. 선생님, 왜 그런 일어나라고 한 거 하면 지우개 잃어버렸어요. 지우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언제 잃어버렸어?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 다 일어나. 눈 감아. 철수 지우개 누가 가져갔어? 지금 손들면 자수하면 그거 용서해 준다. 정적을 울리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때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책상을 딱 치면 누가 가져왔어? 그래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좋아. 그러면서 너희가 앉았던 의자 다 들어. 나중에 무릎 꿇고 들어. 너희들이 이게 내가 이거 한번 보자. 너희 오늘 공부도 없어. 집에도 못 가. 하니까 누가 반장이 와서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충격을 받아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착하고 양심 좋고 네가 모범인데 네가 어떻게 가져갔냐? 내가 가져갔어? 예,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기합을 주고 뭐 해철 때리고 그러니까 아니 정말 가져간 사람은 막 가슴이 좀, 내가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 갈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범인이 선생님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가져갔다고. 이건 또 뭐야?
도대체 네가 가지고 네가 가져왔어요. 한 번 더 한번 내놔봐. 그러면 딱 내놓는 거예요. 반장, 너는 왜 안 가져갔다고 그래요. 내가 가져갔다고,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폼이 안 나오니까 전체 다 반이 기합을 받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 받게 하지 않게 해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다른 사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징계를 이쪽에서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죄 없다고, 내가 무슨 죄 졌냐고, 나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무 소리 말 못하지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 고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무엇가 이루어졌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 채찍에 맞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먼저 맞은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여기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여기서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30관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매로 때립니다. 매가 어느 매입니까? 모르픽이라고 하는 원인데 이 자루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죽깍지, 가죽으로 된 것이 5갈래가 있어요. 여기에 납으로 칼날같이 만들어 놓고, 납성이 있죠. 독성. 그래서 그 총알도 납으로 만듭니다. 왜? 부상당하더라도 독성이 있어서 거기에 더 번져서 죽으라고, 빨리 낫지 말라고. 이 납으로 해서 한 대 때리면 가죽이 감겨지면서 잡아 당기면서 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관 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피가 너무나 쏟아져서 벅 쓰러지고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마침 구레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구레누에서 올라온, 이름도 알지 못한, 그런데 너 이리 와, 이거 끌어, 너 짊어져 해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까지 가고 개 끌리듯이 끌려가면서 여기에 세워놓고 못을 받고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상해 주셨고 찔려 주신 건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우리가 저주받고, 그런데 정말 채찍을 맞는 것은 왜 채찍에 맞느냐 이거예요. 채찍에 맞는 이유는 여기에서 해결하면 천국 가는데 여기서부터 맞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나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병 고침, 병 나음을 위해서 바로 채찍을 맞아주셨다 이거예요. 자, 병 낫는 것이 먼저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매를 먼저 맞았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먼저 죽었습니까? 그래, 매는 왜 맞았어요?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죄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언제 가더라도 해가 넘어가면 아버지 집에 가듯이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소환해서 오라 하면 다 간다 이거예요.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몸 아파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신음하고, 그것 내 자녀로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찍에 먼저 맞게 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게 하셔서 우리 건강케 해주신 것, 사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나음을 받았도다, 완료형입니다. 따라서 나음을 받았도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음을 얻으리로다, 받으리로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측하고 옮겨놓은 책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 씁니까?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나음을 얻은다 믿는 순간에 나사버렸다 이거예요. 나사버렸다, 완료형입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면 나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나사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통받고 매맞고 곧또 그 징계를 받고 상하고 여러분 찔려주신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가 저 담당을 쪽으로 다 씻겨버렸다 이게. 왜? 죄악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스러울 때 네가 짊어지고 당신의 형사로 많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로 허물을 해결해주고 죄악을 해결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평안 주시고 이 고통의 저주의 질병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은 뭐 병을 고치고 물 위에 걸어가고 웃기지 마라,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지,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한 걸로 알고,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상대방도 거짓말한 걸로 알고 있듯이 자기의 색안경으로 끼고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만은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확신을 갖는 사람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여러분 마음이 벌써 갈라지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격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오해하는 사람들, 야 기도했더라 다 필요 없다, 오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해봤냐? 나 했다. 작정기도 해보고 특별기도도 해보고 내가 금식도 해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를 때 나는 다 필요 없더라. 여러분 왜 필요 없다고 합니까? 자기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성가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해 때문에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고 등 돌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해를 통해서 등 돌려서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받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아직 기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그 사랑. 이제부터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면요, 누구든지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저주의 길로 들었은 줄 아십니까?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는 먹지 마라, 실과를 만들어 놨어요. 다른 건 다 먹지만은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최고의 좋은 낙원,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같이 살라고 하면서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그 좋은 낙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금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데 마귀란 자가 뱀에게 시켜서 야 너 한번 이렇게 말해봐라 해서 말한 것이 유혹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안 하냐?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야 너 참 순진하다. 하나님은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너 먹어봐라.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너 먹지 말라고 말한 거야. 그 말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흔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이쪽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 보니 야 믿을 자 하나도 없구나. 뭐가 벌써 생겼어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말을 듣든 설교를 듣든 어떤 공부를 통해서 듣든 오해는 나를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시조가 이렇게 오해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담으로 삼아버리고 야 그런 말 하지 말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노세 사익관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내 평생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생명으로 알고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신뢰가 쌓아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쌓여지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쌓여진 그것들을 갖다 주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으로 이고치고 좋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 믿는 거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하고 내가 그런 거니까 그 상대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그 의심을 갖다 불러일으켜주는 그 의심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 이때는 나는 다른 건 다 의심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만은 내가 의심치 않겠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나는 믿노라 하고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감격스러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말한 것도 믿음 때문에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부도나 보세요. 믿음이 무너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 한마디로 서로 믿어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불신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말을 믿지 못해 물증을 내놔라, 이거 쓰자 뭐 쓰자 하다 보니까 이게 통념화가 돼가지고 안 쓰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어떤 땅을 삽니다. 말뚝 하나 딱 박아놓고 이건 동생이, 이건 내가, 이건 아우가 해서 그냥 아무 탈 없이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들이 죽고 믿고 신뢰하고 쓰는데 아무 손색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불신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서가 내 앞에 있는지 형님 앞에 알지도 못하고 쓰다가 나중에 물증 내놓으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 것 다 빼앗기니까 누구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물증을 낭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부부간에 돈 벌어가지고 여보 물증을 남깁시다 하면서 계속 써보세요. 시대가 그런데 막 하면서 그러면 살벌할 겁니다.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다 이해한답시고 이해 단계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와 관계는 그러지 말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변치 않는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모든 것을 기준을 믿음으로 내가 기준을 설정하겠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설정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설정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설정하고 내가 어떤 일에서도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설정을 할 테니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이 부도나면 다 무너진 걸 알아라 이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내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할 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고난받겠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네 구세주를 영접해서 네 주인으로 모셔라. 왕으로 모셔라. 그래야만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얼마를 기부하고 무엇을 하고 선행을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 감사히 여기면서 네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죄인한 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 한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이건 겸손하냐 교만하냐 믿느냐 불신하냐 거기에 상관계지 다른 것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 말하면 내가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해서 내가 못 배워서 나는 시간이 없어. 다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은 시간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 조건 수준 속에 설정을 해놓고 바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으로 살았을 때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고통과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님은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주님이 선포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쉽고 아주 어렵습니다.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삶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교만한 삶, 의심 있는 삶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속고만 사는 삶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주의 짐은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짊어지기라 하시더니 축복의 짐은 우리에게 짊어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짐은 네가 짊어져서는 안 된다. 네가 짊어지면 사망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짊어지게 하시고 이젠 축복의 짐은 네가 짊어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 지금은 기한만 넘더라도 음식에 우유 막 다 버려 그리고 기간 넘었다고 하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요 기간도 그거 관계치 않았어요. 그냥 음식 만들고 좀 오래됐다도 냉장고도 없었고 맡아봐가지고 신냄새만 나면 다 먹었어요. 또 목사님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 하려나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살아서 그것뿐이 몰라요. 지금도 뭐 기간이 넘었으면은 한번 조금 먹어가지고 괜찮으면 먹어. 그렇게 자라서 그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뭐 그거 따지가 없어요. 기간 넘었다고 막 난리 납니다. 저하고 주기 맞은 분 있어요. 새칠년 세계선교회 그 최 목사님 있죠. 그분도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막 빵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뭔 빵이냐고 했더니 우리 교인이 저기인데 이게 기간 넘었다고 하는데 다 버리라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괜찮다고 다 가지고 왔어요. 아유 고맙다고 또 먹었더니 또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그 몇 개 있는 가운데서 하나는 막 탈매가 져가지고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요 맡아봐가지고 괜찮은 것은 너 먹으라고 냄새나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면 이거 내가 먹을게 이건 너 먹어. 이게 부모예요. 따라합시다. 아무 이상인 것은 너 먹고 버리려고 한 것은 너무 아까워 버리기는 그럼 내가 먹을게.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좀 어때요? 이 설교를 듣는데 실감이 안 나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축복으로 가는 십자가, 심어서 많은 걸 거두게 하는 십자가. 할렐루야. 너희가 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짊어질게. 내 아들에게 다 담당시킬 테니까 너는 그 십자가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고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는 어떤 썩은 것을 다시 고칠 수 없듯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우면서도 죄송하고 우리 평행을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는 고통받지 말아야 하면서 감사하지 않냐? 뭐가 감사? 하나님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한쪽으로. 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자, 우리 성가대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죄송하죠. 너무 미안하죠. 그러면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참 고맙죠.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에게 등록금 냈어요. 그랬더니 등록금, 야 너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뭐가 고마운데요?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지. 당연한 걸로 알고. 그러면 참 고맙지. 주님,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한쪽에서는 감사하게 여기고, 미안한 감과 감사한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죄송한 가운데 이제 결단이 돼요.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되오리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죽은 것처럼 너도 내가 말한 그 명령도 살아라. 그래야만 너는 평생 동안 영원무궁토록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승리하며 살겠고, 아무리 안 된 것 같아 되어지고, 막힌 것도 뚫어가고, 맨 것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면서 너는 신처럼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자유도 없고 내가 노예로서 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소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영광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걸 명령하셔서 살라고 하신 거 주님 영광입니다 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서 목사님이 나한테만 시킨다고,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이 짓 하냐고 거부 반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긍정의 생각 속에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주님,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중환을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히 여기며 죄송하게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